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집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이 성일 당신의 전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큰 소망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당신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의 그 흔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흔적들, 악의 흔적들, 당신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오늘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수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 주시옵소서. 성결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악한 바이러스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Oh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가끔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왜 울면서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본당에서 펑펑 울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입니다. 이 말은 애통하다, 탄식하다, 우다, 그리고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 역설적인 표현에 사람들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지? 사람들은요, 그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죽은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식민지 국가에 있던 많은 남자들이 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 애통했습니다.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로마 사람들의 부당한 세금 부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서 우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집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봇은요, 그 포도원을요, 자신의 채소 농장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채소를 재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라고 그랬습니다. 아합은요, 그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나한테 이 포도원을 주면 내가 너에게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더 나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너가 그것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포도원은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의 가업이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합이 실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슬픈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이 죽고 난 후 아합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제 그 밭을 갖게 됐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취미생활로 그곳에서 채소를 키우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봇의 가족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봇의 가족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나봇의 가족은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옛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봇을 알았던 이웃 사람들이 그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봇을 위해 울었습니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나보처럼 부정한 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정한 일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지금도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패밀리 비즈니스를, 그 가업들을 문 닫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고통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쉬운 겁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상처, 아픔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관여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 상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준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너가 다른 사람을 울어주는 그 너의 모습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는 사람들이 복됩니까? 둘째로 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온갖 악행과 부정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가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다 부패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식었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서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당시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 있었습니다.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부러울 거 없는 정말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그 황무함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통곡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가 지나치게 풍부한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이모셔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눈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은요, 자기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해파되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참으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애국이에요. 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요, 150년 동안 황폐되었던, 관리되었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요, 수많은 대적들과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비판에도 무릅쓰고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재건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50년 동안 황폐하게 버려졌던 예루살렘이 단지 52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눈물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애국은요, 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국은요, 내가 소리 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국은요, 데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은 내 마음 속에서, 진정한 애국은 내 마음과 진정한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애국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만 정작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조국 이 나라를, 이 미국을 비판하지만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애국은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 운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진정이 없어요.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너무너무 아파서 우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웃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흠모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물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제공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제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저는요,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준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가 드리는 시간이야.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이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90년도 초반에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이 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국기 개양대 주위에 모여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1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 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기 개양대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요. 텍사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학교에 일찍 가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국기 개양대에 모여가지고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운동이요,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학생들을요, 그 학교 국기 개양대에서 만났어요. 함께 그들과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위해서, 학우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공립학교는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학교 안에서 기도 그룹이 사라졌어요. 성경 공부 그룹이 사라졌어요.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는요, 기도 모임, 성경 공부가 사라졌어요. 이제 금지됐습니다.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미국의 그 수많은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금지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졌어요. 팬데믹 기간 아주 좋은 변명이죠. 좋은 이유죠. 예배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나일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우세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저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을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울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들이 원수를 위해서 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위해서 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행복했습니까? 그가 즐거웠습니까? 그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그 원수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윗은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원수마저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에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이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 너의 원수마저도 너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느냐? 내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1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앵커 바버라 워터스가 그 다국적군 총사령관 놀만 스와츠커프에게 갑니다. 그리고 놀만에게 물어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놀만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눈이 말라졌다는 것이죠. 눈물이 말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작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 더 추가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 경험, 첫 사랑, 그 첫 은혜, 그때 우리는 매일 울었어요. 고개만 숙이면, 눈만 감으면 울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내가 적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왜? 내 안에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물이 샘이 말라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물샘이 말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가르침이에요. 우는 사람이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울 때,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울 때에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합시다. 말랐던 눈물을 회복합시다. 이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브랜트 나오세요. 브랜트 나오세요.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 첫 은혜, 그 첫 경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날 11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11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크게 복된 자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자기 자신을 위해 울며 나라를 위해 울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며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까지 울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